헤르만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일 제10장 삼위일체론 그 세 번째 단락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대표적인 이단들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리안주의가 있다. 아리안주의의 본질은 성자와 성부와의 동일 본질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이다. 즉 성부만이 하나님이시고 나머지는 피조물이라는 주장이다. 그들의 주장은 성자에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위치를 부여해서 상당한 사변의 폭이 허용되었다. 결국에는 성자의 신성이 전혀 주장되지 않음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아리안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이단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사벨리안주의라는 이단이 있다. AD 2~3세기의 사벨리안주의의 선구자는 노에투스, 프락세우스, 에피고누스 그리고 클레오메네스라는 사람이다. 이들의 주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자신이 태어났다는 주장이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주장이다. 즉 성부와 성자는 같은 분이라는 주장이다. 또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라고 주장하고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성자라고 주장하는 이단이다. 세 번째, 마르셀루스, 포티누스라는 이단이 있다. 이들은 성자와 성령이 창조와 구속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자존적이 되었고 인격적이 된 신적 속성들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들과 신으로 존재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구조는 삼위가 단지 한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담당하는 세 가지 역사, 세 가지 계시의 양식일 뿐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양태론적 단일 신론을 주장한 것이다. 네 번째, 세르베투스라는 이단이 있다. 교회의 삼위일체론을 삼신론적이고 무신론적으로 보았다. 그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나누어질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성령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위격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성향, 나타남, 신적 양식에 대해서만 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제 그 다음으로 삼위일체론의 중요성을 살펴보자. 삼위일체론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계시해주는 교리이다.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제한다. 그러나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의 독자적 존재 사실을 또 한편으로는 그의 영광스러운 본질로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본질이시요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으며 장차 오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단순한 추상적 존재가 아니시다. 하지만 이 신론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큰 간격을 내었다. 또한 이 신론은 그 둘 사이의 관계를 부인한다. 이 신론은 하나님을 추상적이고 구별이 없는 실체라고 주장한다. 이 신론의 주장은 삼위 하나님을 순수하심이나 다양성 없는 존재로 그리고 단조로운 존재로 환원시켜 버린다. 결국 모든 참된 예배를 억누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범신론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져오기는 하나 그를 피조세계와 동일시한다. 범신론은 하나님의 독자적 존재 사실을 부인하며 역시 종교를 약화시키고 무시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성을 하나님의 사유나 의지, 그분의 사랑, 선하심, 온전하심 등에서 이끌어내려는 시도들은 부적절하다. 사유로부터의 파생은 삼위성을 낳지 못하고 신적 의지에 돌려지는 성령의 나오심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사랑에서의 시도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주를 떠나서라도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은 독립적이시며 영원하시고 전지하시며 자비로우시며 사랑하시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시다.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을 본질의 충만, 참된 생명, 영원하신 영광으로 계시해 준다. 하나님은 동시에 세 가능성으로 존재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곧 가장 온전한 통일성을 낳는다. 세 분이 같은 본질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아름다운 다양성을 낳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이 되는 위격들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동일 본질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구별이 있다면 이 구별들 또는 독자적 위격들은 그 본질이 동등해야 한다.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 이하의 것이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리안주의는 충분히 반박된다. 또 사벨리안주의의 양태론적 삼위일체론도 정확하게 정제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삼위의 동일 본질은 삼위 하나님께서 참으로 서로 구별될 때에만 의미 있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 삼위일체론은 창조론에 대해서 굉장한 의미를 가진다. 삼위일체론은 이실론과 범실론,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의 잘못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는 태도를 취했다. 이실론은 우리의 본성, 직업, 우리의 사업, 우리의 과학, 우리의 기술 혹은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여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른다. 범신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세계와 해, 달, 별들과 기술, 과학, 국가를 신성시하며 피조물들과 종종 우리 자신의 조작물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위대성을 숭배하게 한다. 그러나 교회는 두 가지를 고백한다. 즉 하나님은 자연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며 본질에 있어서 세계와 구별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존재와 더불어 세계 안에 현존하시며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든지 시간의 어느 순간에 대해서든지 이 세계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으신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초월하여 우리를 위한 우리 안에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실천적 의미에서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의 전 구속 계시의 핵심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하고 분명하게 계시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 구속 사역은 그 성격상 철저히 삼위일체론적인 사역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삼중적인 구별을 나타내 보인다. 즉 그것은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요약되는 것이다. 삼위일체로는 성경의 증언,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주로 우리 안에서 느끼는 삼위의 사역으로부터도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는 자신들을 성자에 의해서 구속되어 성부, 성자와 성령을 통해 교제하는 성부의 자녀로 알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받는 축복의 원천이시다. 그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이름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요약이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축복의 원천인 것이다. 영원히 우리의 찬양과 찬미의 대상이시다. 그 이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고 양심이 평안을 얻는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론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의 기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찬양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삶의 다양한 우리의 예배에서 삼위 하나님을 높이 경배합니다.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그치지 않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 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신, 지성의 영역에서 더 깊은 진리를 부어지시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